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19장인데요. 소돔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소돔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세상을 상징하고, 소돔의 멸망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집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자 경고입니다. 자기 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따른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들음과 반응이라는 관점으로 제가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돔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롯과 아브라함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 쪽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이것도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의 현실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가 소돔의 현실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어요. 억압이 있고 폭력이 있고 동성애가 만연한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막 부르짖었는데, 와서 본 현실은 들으신 그대로였다. 무엇보다 낯선 일을 전혀 환대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잠깐 본다면요, 우리 1절, 2절, 3절에 롯이 이제 이 두 천사를 환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환대처럼, 우리 18장에 아브라함의 환대처럼 낯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절 볼까요? 롯이 간청할 수밖에, 밖에서 밤새우겠다고 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롯이 아니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는데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 아브라함의 식탁은 뭐가 있었어요? 새사, 그 다음에 엄청난 떡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어린 송아지 막 있고 막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는 식탁을 베풀었는데 무교병, 반죽, 그러니까 누룩도 들지 않은, 급할 때 구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교병 정도 굽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상황 자체가 워낙 밖에서의 삶이 험악하니까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간청하면 늦게 하면서 이렇게 막 됐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환대를 하지만은 좀 다릅니다. 소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고 젊음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멀리서 가까이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단 말은 성관계 맺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희롱 수준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죄를 즐기는 상태였습니다. 겁탈과 성폭력과 동성애가 일상화되어 있던 바로 그런 사회. 그래서 우리 소돔 사람, 소도마이트라는 영어 단어, 소돔처럼 소돔이라는 이런 영어 단어가 생겼던 것도 바로 이런 것에 기인한다, 연유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롯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7절에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무나도 사실은 경악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그네를 보호하는 게 중동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그네, 낯선 사람,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면은 그 집안에 이제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두 딸을 이렇게 내줄 수가 있는가? 소돔의 영향을 지금 롯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안도 전혀 거부할 뿐만 아니라 롯까지도 외부인으로 취급하면서 해하려고 하고 있죠. 9절입니다.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그 두 천사 낯선 사람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렇게 하면서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막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두 천사가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에게 능력 주셔서 눈을 어둡게 만. 이게 심판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이미 심판받은 도시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이게 가치로운지도 모르는 가치관이 전도되는 것, 이게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과 같은 부분이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막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소돔의 현실이었습니다. 악이 제도화된 세상, 죄가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어 있는 사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소돔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기준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면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 곳에 나그네, 손님, 외부인, 특히 힘약한 사람들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겁탈과 폭력과 그냥 잘못된 모습들이 그냥 일상이 되는,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그냥 순리대로 쓸 것도 다 영리로 쓰기도 하고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 소돔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로마서 1장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기 죄 때문에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소돔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롯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롯과 롯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가 롯, 그리고 롯과 롯의 가족들, 30절부터 38절 롯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27, 28, 29가 세 절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롯 가족들 이야기 한번 먼저 볼게요. 하나님은 롯에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을 하신 뿐만 아니라 또 네게 속한 사람들 다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 명령 가지고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죠. 14절.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야, 이렇게 대명천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을,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 심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롯은 어땠을까요? 15절부터 쭉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 두 딸 이끌어내라. 이 성중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16절 롯이 지체합니다. 왜 지체해요? 재촉하는데도 지체하고 있습니다. 또 소돔에 뭔가 미련이 있다, 아니면 소돔에게 자기가 너무 마음을 깊이 줬기 때문에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이 천사들이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성 밖에 둡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밖으로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롯이 대답이 19절에 보십시오.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제가 도망하여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가다가 혹시 내가 죽을까 싶은 이 마음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소돔이 멸망한다면은 소돔보다 작은 소알, 작은 성읍은 그래도 좀
놔두면 안 되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십시오. 이 성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가 그곳에서는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겠습니다. 소돔이 아니라면 소돔보다 작은 저 소알에서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천사가 그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죠.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해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가 돋을 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십니다. 24절. 그래서 그 성, 온 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소돔 땅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아드마와 스보임, 이 지역이 완전히 다 지금 초토화가 되는, 다 멸망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롯의 아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그렇게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냥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단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뒤돌아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30절부터 38절에 두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는 그 소알에 있다가 너무 무서워서 다시 산으로 도망을 쳐요. 산으로 도망치다가 그곳에서 굴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세상처럼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겠다. 왜냐하면 다 멸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래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압과 암몬의 자손을 낳는 이 큰 엄청난 일들을,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은 한결같이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이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격,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성품은 결정적인 순간 드러납니다. 오늘 이렇게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그 본성이 이미 성격, 성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인처럼 살았던 이 삶의 모습이 그대로 멸망당할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깊으면 위기 속에서도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경고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편안함과 잘못된 습관에 묶여서 소돔에 머무르는 마음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마음에 머무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나요? 27절,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들은 대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소식을 들었을 때 27절 보시면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고 중보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동행하고 청종하는 자리였습니다. 간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탄원하는 자리를 지켜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습니다. 아니 롯의 처는 뒤돌아보는데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다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다 보는데도 왜 소금 기둥이 안 됐나요? 다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진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끝까지 의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구나. 근데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착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모형이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될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롤 모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멸망당할 세상, 소돔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롯처럼 살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롯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사람들처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다면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이자 시청과 교재입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막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권능을 행하셨던 벳세다라든지 또 가버나움 이런 곳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법한 자처럼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았던 우리 지체들처럼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그냥 상관하지도 않고 늘 다른 사람들한테 합리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죄 짓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롯처럼 살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롯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세상 속에 뿌리 내린 삶이자 신앙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환대했습니다. 근데 그는 성문에 앉아서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나름대로 소돔에서 리더십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인정받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의 영성은 희미해졌습니다. 그의 환대는 흉내에 불과했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칭찬할 만하지만은 자기의 딸을 내주는 태도는 너무나 소돔스럽습니다.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할 모습입니다. 그는 심판 앞에서 지체하고 소돔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았고 두 딸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영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뿌리 내리는 모습, 그것이 롯의 영성이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닮아 있는 신앙인, 그것이 바로 지금 롯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이라는 세상 밖에 살았지만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소돔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소돔의 일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소돔 왕이 주는 재물로 치부하려고 하지 않았고 적당한 거리, 이것은 물리적 거리를 뿐만 아니라 영적 거리를 저는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불의와 불법으로 치닫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를,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할 자녀와 건속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있고 롯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롯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격려했고, 또 저들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영성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듣습니다.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맞닥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가, 이런 것을 때로는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옛날 부모님들의 영성이 사실은 존경스럽고 그립습니다. 그들은 죽어도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주일날은 내가 온다.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주일만은 지킨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들은 지켜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던 우리 권사님의 영성은 제가 지금도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데려오면서 새벽 기도를 나왔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챙겨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세상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때로는 예수쟁이들, 너희들밖에 모르냐, 이런 욕도 듣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이게 온 몸 안에서 막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세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힘은, 성도의 힘은, 바로 우리의 힘은 세상과 똑같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음, 세상과는 다름이 경건의 능력이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정보기술로, 인간이 만든 AI와 GPU와 또 HBM과 딥러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과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괜히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상은 AI, GPU, HBM, 딥러닝, 온갖 잘 모릅니다. 지금 들었던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정말 이런 세상이 될 겁니다. 맞아요. 발전하면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전할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영성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영성,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합하는 영성, 하나님을 닮은 영성,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딥프레이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임, DPM,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나아갈 수,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맞짱 뜨겠다고요? 무모한 일입니다.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기술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기도는 역사를 움직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대신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더 뭐라 해보겠다, 그렇게 되는 순간 좀 롯처럼 그 속에서 아내 잃고 자식들을 죄 가운데 이렇게 그냥 자녀를 지금 건사하지도 못하는 이런 영성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모하게 롯처럼 달려들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렇다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 보면서 제가 보여드릴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일부터 먼저 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